할렐루야. 오늘 우리 읽은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닫으시는 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어요. 그때 막 쓰나미가 몰려와서 저렇게 막 그냥 그 마을을 덮쳐가지고 마을이 쑥대밭이 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이 그 사람들이 그 아주 피해가 최소화됐다는 거예요. 얼마 희생당하지 않았다는 거죠, 겁니다. 그때에 이제 카마이시의 기적, 카마이시 도시라면 카마이라는 도시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아이들이 평소 반복된 훈련 덕분에 지금 당장 더 높이 멈추지 말라라는 원칙을 몸에 익혔고요. 그리고 실제 재난이 닥치자 주저하지 않고 대피했습니다. 경보가 울리면 다른 거 생각할 거 없다. 모든 것 버려두고 지금 당장 더 높이 멈추지 말고 올라가라. 그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때에 쓰나미 경보가 울리니까 학생들이 따두고 그냥 다 이렇게 가장 높은 곳으로 뛰어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다 올라가는 건데, 이 교사와 어른들도 아이들도 이때 같이 다 그냥 저렇게 그냥 같이 뛰니까 같이 뛰어서 다 산 위로 피해 달려 나갑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해서 올라간 얼마 후에 잠시 후에 이런 20m 높이의 해일이 들이닥친 거예요. 이 도시에. 그러니까는 이 그렇지만은 다 부서졌는데 인명 피해가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뭐 도시가 폐허가 되다시피 다 쓰나미가 쓸고 가고 폐허가 됐는데 인명 피해는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두고 사람들은 카마이시의 기적이라고 이렇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재난은 설명을 기다려주지 않았고 생존을 가른 것은 즉시 순종이에요. 경보가 울릴 때 즉시 그냥 순종해서 달아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홍수도 그렇습니다. 경고는 이미 주어졌고 준비할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날이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문을 닫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하나님이 닫으셨다는 거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디에 서 있고 어떤 문으로 들어가야 될까요?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3절과 16절입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자,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하여 몇 가지 특징적인 면이 있어요.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어요.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습니다. 이는 구원은 끝까지 하나님 쪽에서 지켜지는 은혜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7장을 보면 방주 입장 장면을 두 번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7장 7절에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해 방주에 들어갔고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또 하나는 13절에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이렇게 두 번 나와요. 이 입장 장면이.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이거를 자료의 중복으로 보지만 구약학 학자들은 대부분 창세기 7장 6절부터 16절까지가 의도적으로 홍수 묘사와 방주 입장을 왕복하며 서사적 긴장을 쌓는 구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7장 13절은 단순히 반복이 아니라 그날의 결정을 명확하게 박아놓는 장치예요. 그날 반드시 그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홍수의 심판이 있었다는 거예요. 특히 7장 16절 후반절에서 호칭이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에서 여호와로 바뀌어요. 야훼. 이것은 문을 닫으시는 분이 언약과 자비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인격적인 주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계 구약학자이자 랍비인 움베르토 카스토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이 밖에서 문을 닫으셨다라는 이 구절을 하나님이 외부 보호자가 되어주셨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닫힌 문은 차단의 의미만이 아니라 보호의 의미도 있는 거예요. 보호의 의미. 또한 7장 1절부터 16절까지 전체는 여호와, 노아, 여호와라는 이 교차대구, 이 구조로 짜여 있고 마지막에 여호와 문을 닫으심에 있어서 여호와의 서사가 착지하게 됩니다. 즉 시작도 여호와이시고 마침도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구원의 시작과 끝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의미예요. 구원의 시작과 끝이, 모든 구원의 여정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내가 붙잡는 힘만으로 보존되지 않습니다. 주께서
밖에서 문을 닫아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핵심은 붙드는 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붙드는 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다 준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성경은 노아의 기술이나 공로를 길게 말하지 않아요. 노아가 어떤 식으로 방주를 짓고 뭐 어떻게 만들고 그 일절 기록이 없어요. 예, 그걸 길게 말하지 않고요. 딱 이제 한 줄로 압축하는 거죠. 노아가 다 순종했다. 순종의 핵심은 즉시 그대로인 거예요. 즉시 그대로. 예, 그래야 살아요. 둘째, 물이 덮었다는 겁니다. 물이 덮었다. 그러니까 이건 심판이 전면적이며 여기 나오는 모든 육체는 하나님 앞에 책임이 있다는 걸 말해주는 모습입니다. 40일 동안 홍수가 계속되고 물이 점점 불어나서 방주를 띄우고 더 많아져서 물 위에 떠다니게 하며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까지 잠겨요. 그러니까는 점점 불어났다 17절에, 18절은 물 위에 떠다니게 되고 더 넘쳐서 천하의 높은 산까지 다 잠겼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이는 요 산이, 네, 요 산이 바로 요건가요? 뭔가? 네. 하여튼 요 보이는 요 산 보이죠? 요 산이 하여튼 지구에서 제일 높은 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잠겼어요. 방주는 그 위로 뜨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저렇게 산을 넣어놨는데 그 산의 의미를 아시나 모르겠다. 이 그림을 찾았어요. 높은 산이 다 잠겼다는데 그 산 위로 물이 떠 있는 방주는 없을까? 그러고 이 사진 찾는데만 한 20분 걸린 것 같아요. 예, 막 이리저리 한번 인터넷을 막 뒤져가면서 찾았는데, 저 좋은 사진이 있어서 제가 아주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산까지 다 잠겼어요. 그리고 이어서 물이 불어서 15규빗까지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 잠겼어요. 히브리어 본문에서 반복하는 물이 많아졌다. 저거 보죠? 물이 많아졌다. 더 많아졌다. 넘쳤다. 더욱 넘쳤다라는 이 점칭법은 심판의 전면성과 피할 곳이 없다. 산마저 다 잠겼기 때문에 피할 곳이 없음을 문학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주석가들은 이 단락의 핵심의 용어인 모든 육체가 콜바사르이거든요. 콜바사르라는 말인데 이 사람만이 아니라 동물계까지 포괄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콜바사르라고 이렇게 히브리어로 된 건 이 모든 육체만 그 단어 나온 게 6장 17절에만 나온 게 아니라 19절에도 나오고 오늘 본 본문의 15절 16절에도 나오고 또 이제 그 21절에도 나오고 8장 17절에도 나와요. 모든 생물, 모든 육체 이 다 콜바사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락의 여파는 인간만의 문제가 아니라 창조 세계 전체를 뒤틀었습니다. 그러므로 심판 또한 창조 전역에 미치는 거죠. 특별히 구약학자인 이 빅터 해밀턴이라는 이분은 여기 7장 23절이 21절과 22절의 핵심을 요약하면서 몰살당한 자들과 남겨진 자들이 서로 대비한다고 해서 합니다. 다 죽었다. 그 다음에 노아와 그의 작구들은 남겨졌다, 남았다, 이렇게 서로 대비가 된다고 해설을 해요. 특히 그들이 쓸어버림을 당했다라는 이 쓸어버리니라는 말은 니팔이라는 말인데, 그가 남겨졌다라는 이 니팔이라는 이 구절에 나타난 이 수동형 동사를 사용한 건데, 이것이 최종 운명을 가르는 주체가 바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동, 여호와의 행동임을 문법 자체로 말해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도 하나님의 행동이었고 이들을 남긴 것도 하나님의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에 가는 거와 천국에 가는 게 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손에서 이루어지는 건 없다는 거죠. 최종 운명을 가르는 주체는 인간의 힘이 아니에요. 인간이 가진 돈이나 무슨 체력이나 이런 걸 가지고 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행동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장면이 묘사된 이런 구조를 볼 때마다 홍수는 창조 2일에 하나님의 위의 물과 아래 물을 창조 이틀 2일째 만들었잖아요. 그 나눠서 질서를 세우신 일을 거꾸로 덮어버린 탈창조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다 잠겼으니까. 물이 다 잠겨가지고 완전히 이게 아래 궁창과 물이 모인 궁창과 땅이 나눠졌는데 그것이 거꾸로 뒤집어진 것처럼 그렇게 이제 대비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처럼 죄는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심판은 무너진 질서를 걷어들이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는 심판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한편으로 심판이라는 것은 무너진 질서를
거둬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는 더욱 덮임입니다. 덮임. 여러분 보신 것처럼 산들 다 덮임이에요. 덮임. 그러니까 숨을 곳이 없어요. 비유하건대 위기의 초기에 설마 하다가 이 시간을 보내는 정상성 편향.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하다가 얻어맞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정상성 편향이라고 하는데, 이 정상성 편향은 영적 삶에서도 치명적입니다. 회개와 순종은 미루지 말아야 돼요. 오늘 회개하지 않으면 내일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내일은 없어요. 내일은 어떻게 보장해? 지금 바깥에 앞에 지금 나가서도 내가 어떻게 될 줄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회개와 순종은 미뤄야 될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앞서 카마이시 사례처럼 말씀이 경고할 때 바로 움직이는 교회가 생존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바로 순종해요. 말씀에 바로 순종하는 성도가 생존하는 거예요. 문 닫히기 전에 들어가라. 이 말 듣고 문 닫히기 전에 들어가면 살잖아요. 안 들어가. 설마 무슨 이 맑은 하늘에 그렇게 많은 비를 내리면 비를 본 적이 없다. 어떻게 그런 비가 그렇게 저 산까지 잠길 만한 비가 올 수 있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의 경고를 무시할 때 결국은 여러분 다 몰살당하게 됩니다. 은혜의 때는 영원히 열려 있지 않아요. 즉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 남은 자의 길이 있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방주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방주 안에서 생활하게 되었죠. 이들은 모두 하나님이 정하신 날까지 방주 안에서 대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다림은 믿음의 다른 이름이에요. 기다림은 인내. 인내하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도. 그 24절을 보면 물이 땅에 넘쳤던 날수가 150일이라고 했어요. 150일. 구약학자인 이 빅터 해밀턴, 아까 보신 그분 빅터 해밀턴은 여기 150일이 7장 24절과 8장 3절에 두 번 등장하는데, 7장 24절은 넘침의 기간을, 8장 3절은 그 끝에서 물이 줄기 시작함을 알리는 전환점으로 기능한다고 설명합니다. 심판은 단번에 시작되었지만 회복은 하나님의 시간으로 서서히 진행됩니다. 이처럼 방주 안의 기다림은 믿음의 인내이고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향한 정지의 시간입니다. 구약학 학자들은 홍수 내러티브의 문학적 구조가 7장 24절에 고요한 결론으로 내려앉았다가 8장 1절에 가면 그러나 하나님이 노아와 그리고 식구들 기억하사로 반전되는 드라마를 만든다고 봅니다. 아직 8장 1절을 본문으로 설교하지 않았지만은 7장 24절은 이미 그 은총의 반전을 예고하는 쉼표입니다. 성도의 현실도 그렇습니다. 심판과 혼돈이 덮는 날에도 하나님이 기억하심이 이미 예정된 다음 문장입니다. 여러분, 인내는 수동적 무기력이 아닙니다. 노아는 말씀 준행의 리듬을 방주 안에서도 유지했습니다. 성경은 노아의 영웅담을 길게 쓰지 않고 그가 준행했다라고 요약을 합니다. 우리도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동안, 보시면 유지했다 그러고,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동안 말씀 순종의 소박한 일과를 우리가 반복합시다. 기도도 예배도 봉사도 반복하는 거예요. 자꾸 반복해서 그래서 이것이 내 체질화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주님이 오신다고 할 때 우리가 기쁘게 기름 준비된 그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그렇게 나가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훈련이 되지 않으면. 훈련하는 이유가 뭐예요? 훈련하는 이유는요, 그냥 반사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총소리가 따당 울리면 총을 그냥 저절로 장착을 해서 그냥 따다당 쏠 수 있을 정도로 군인들을 그렇게 훈련시켜 놓는 거예요. 저 공수 교육할 때 그냥 반복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반복. 그러니까는 밥 먹으면은 공수 교육 받으러 나가면은 그 공수 교육장에서 계속 오늘부터 뭐 가령되면 오늘부터 뭐 목요일까지는 이게 저기 접지 훈련을 한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앞에 예비 낙하산 메고 공소공소 뛰어다니면서 1m 높이에서 착 뛰어서 또한 조금 높은 데서 또 쫙쫙, 그리고 또 조금 높은 데서 또 뛰어서 착 굴러요. 그럼 그걸 계속 반복해서 왼종일 그러는 거. 왼종일 똑같은 동작. 앞꿈치 무릎 붙이고 그 다음에 앞꿈치부터 해서 뒤 여기 종아리, 그 다음에 대퇴부, 엉덩이, 반대편 어깨 이래가지고 쫙 하는 거를 그냥 자면서 잠꼬대로라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왜? 안 그러면은
다치니까. 안 그러면은 이게 저기 그 낙하산 탈 때 비행기에서 뿌려서 지상에 착지할 때가 제일 위험하거든요. 충격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이게 저기 그 낙하산을 타지 않게 하는 이유는 발이 부러지니까요. 그런데 정상적인 날씨에도요, 한 200명 뿌리면은 2명 내지 3명은 꼭 다리가 부러집니다. 다리가 그냥 부러지는 게 아니에요. 복합골절. 그래가지고 세대 군데가 같이 동시에 부러지는 거예요. 그래,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러냐? 접지를 제대로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접지가. 그래서 딱 해서 앞꿈치 무릎하고 그냥 바람이 어디로 불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바람이 어디로 불지는데 낙하산이 이렇게 동그란데 바람이 이쪽에서 불으면은 낙하산이 이쪽으로 쭉 밀려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예상해가지고 이쪽으로 쓰러질 거야. 그리고 이렇게 하면 반대로 가는 거예요. 반대로 하는 순간 발목이 꺾여서 부러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딱 타고 그냥 몸에 힘을 다 빼고 그냥 이게 끌려가는 대로 해서 넘어져서 그렇게 굴르면은 다칠 일이 없는데 이거를 자기가 생각해갖고 이 낙하산이 힘이 무지 세요. 그 사람을 끌고 갑니다. 바람이 불러. 근데 그거를 딱 치고 그 바람이 딱 갖고 넘어가는데 나는 일로 넘어가겠다고 하니까는 발목이 부러져 버리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걸 반복해서 훈련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성경을 보면 다 졸며 잘세 그랬어요. 마지막 때는요, 다 졸며 자는 거예요. 근데 그때 훈련이 된 사람은 보라 신랑이로다 할 때 등불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보라 신랑이로다 소리 들었는데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어떻게 주님을 맞이하지? 예. 어떻게 주님 맞이하지? 그러다가 결국은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 훈련이 그래서 중요해요. 지금 훈련이 중요해요. 여러분, 사탄은요, 고난을 가져다 주지 않아요. 사탄의 특징은요, 고난을 물론 욥은 그렇게 뭐 시험아니라고 그렇게 뭐 이렇게 고통을 주면 할 거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은 벌써 이 한 수잖아요. 한 수 위잖아요. 사탄보다. 그게 욥이 배반하지 않을 걸 알았으니까 목숨만 하지 마. 한번 해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지. 예, 우리 같은 사람한테는 그렇게 하면 넘어지죠. 그러니까 감당할 만한 시험은 안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안심하세요. 욥 같은 시험은 나한테 절대 안 옵니다. 그거 감당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예, 저도 감당 못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그 사탄은 항상 우리한테 좋은 거. 기도해, 열심히 해. 그래서 다음에, 야, 오늘만 날이니 다음 주부터 그러는 거야. 다음 주부터 기도해. 오케이, 좋은 일이야. 열심히 하지. 그러나 그걸 꼭 오늘부터 해야 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예요? 오늘 당장 순종하라. 오늘 당장, 지금 당장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 기도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예배하는 거 훈련이 돼 있지 않으면 절대 마지막 때에 할 수 없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뭐 순교한다, 말로는 순교한다 그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말로는. 근데 여러분, 여기 있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 중에 과연 여러분 머리 위에다가 총구를 딱 들이대고 아니면은 저기 IS처럼 진짜 목에다 칼을 딱 뒤집어대고 이게 이제 너 믿는다 그러면 쓱 긋는 거야. 자,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은 너는 죽는 거고, 안 믿는다 그러면은 넌 살아서 가족한테 가는 거야. 어떡할 거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이거 훈련 안 되는 사람은요, 그거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데 뭐 안 믿어. 오케이, 이거 긋는 거 끝. 그래, 그럼 가. 그러나 믿는다 그러면 그때 긋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라는 게 그게 말이 그런 거지. 진짜 여러분 내 목에 칼이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지금도 트라우마가 있어요. 뭐냐면은 저는 집 문을 꼭꼭 잠그지 않으면 잠을 못 자요. 왜 그럴까요? 제가 저기 그 신학대학교 1학년 때 저기 소래에 가서 게를 삶아 먹고 왔어요. 우리 저기 선배 목사님들하고 가가지고 게를 삶아 먹었는데, 게를 먹고 포도를 먹는 게 아니라네. 근데 게하고 포도를 같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배탈이 나갖고 그날 아침 막 그런데 막 이렇게 뭐 괴로운 데 있잖아요. 여름이니까 문을 다 열어놓고 자잖아요. 옛날 주택이니까 다 문을 열어놓고. 근데 그림자는 거 쓱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서는 누구야? 그러니까는 이게 도둑놈이 도망가야 될 거 아니에요. 딱 안 도망가고 딱 쓰더니 이 새끼가 죽을라고? 야, 다 들어와. 그런 거야. 그때는 떼강도가 유행했던 때예요. 떼강도 옛날에.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 거 있을지 모르겠어요. 떼강도.
그래서 아이고 대강도 와서 난 죽었다. 이 생각이 번뜩 드는 거예요. 막 난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 저 사람들한테 난 죽는구나. 그런데 아무 소리가 없어요. 야, 다 들어와. 그래서 난 다 데리고 들어온 줄 알았더니 그 나가봤더니 벌써 없어졌어. 도망가고. 그렇게 해서 제압을 해놓고 하는 거예요. 그 뒤로 그게 계속 가슴이 벌렁거려가지고 계속 이렇게 문을 내가 잠그지 않아. 내가 내 손으로 직접 잠그지 않으면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요. 그게 그래요. 근데 그래서 제 동생들이 저한테 많이 맞았어요. 나보다 늦게 들어와서 나 자야 되는데 이게 늦게 들어와 갖고 내가 이거 뭐 못 잠그고 있으면은 잠을 못 자니까. 그 동생들은 나한테 무지 맞았어요. 하여튼 뭐 늦게 들어온다고 맞고. 내 동생들은 무슨 저런 사람이 목사 된다고 그러냐고. 근데 나는 내 몸이 괴롭고 막 이러니까는 그냥 뭐 손부터 나가는 거죠. 뭐. 그러니까 동생들은 무섭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12시 이후로는 들어오지 마라. 막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그런 상처와 트라우마가 있어요.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준비가 돼 있지, 그렇게 예수님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은 그거는 뭐 그렇게 당하는 수밖에 없죠.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다 미리 자 문단속하고 그러면 안 들어왔을 텐데 그냥 느슨하게 어제도 안 들어왔으니까 오늘도 안 들어오겠지. 이 생각 가지고 살다가 결국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오늘 본문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다 말씀과 순종의 삶을 사는데 어디까지나 여러분 기다림의 장수는 방주 아니라는 거. 그러므로 회개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무르셔야 돼요. 그리고 닫힌 문은 보호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닫아준 문 여러분 그 안에서 보호받고 그리고 주님 섬기는 복된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세 문장 우리의 영혼을 훈련합니다. 첫째, 여호와께서 문을 닫으셨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로 구원해 주신 거다. 둘째, 물이 덮였다. 죄의 현실은 전면적이니 미루지 말고 즉시 우리 회개하고 순종해야 한다. 그리고 셋째, 물이 150이나 찼다. 하나님이 기억하실 때까지 방주 안에서 인내로 기다리자.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자. 여러분, 문 밖에서 계산하며 시간 보내는 사람이 될 것이 아니라 문 안에서 말씀을 준행하고 또한 기도하며 지내는 일상을 지키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닫으신 그 문은 나의 자유를 억압하는 벽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어서 뭘 못하게 됐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주 앞에서 주 안에서 정말 참 자유함을 누리고 주 안에서 이런 말씀 훈련, 순종 훈련을 통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기쁘게 주님 맞이하러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